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흔에 읽는 천자문입니다. 이 책은 2026년 1월에 출간되어 현재 입문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빌리버튼, 저자는 허경진님입니다. 이 책은 삶의 지혜와 필수 교양을 두루 담은 역사상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근본을 바로 세우며 길이 보인다. 2500년 지혜의 정수 천자문을 통해 세상을 더 넓고 깊은 시야로 바라보다. 이 책은 논어맹자보다 많이 읽힌 인문학 필독서이며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인 저자가 편역한 책입니다. 우리는 흔히 천자문 하며 을에 하늘천 땅지 거무련 누르랑 하고 글자를 뱉는 목소리를 떠올립니다. 그 탓에 천자문이 마치 수학 공식을 외듯이 암기해야 할 책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천자문은 단순한 한자 교본이 아닙니다. 이 책은 천자문은 동아시아 문화의 바탕을 이루는 춘추 전국시대의 역사, 공자, 맹자, 노자, 장자와 같은 주요 사상가들의 철학, 삶의 지혜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미덕까지 압축해 담은 조선판 백과사전이었다고 전해줍니다. 이 책은 이처럼 삶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주는 천자문을 현대인에 맞게 번역하고 편집한 책입니다. 특히 한문에 익숙하지 않거나 관련 배경 지식이 없는 독자들도 천자문의 속뜻을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허경진 명예교수가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왜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전을 붙들고 살아왔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천자문은 그저 한자를 외우는 책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 책은 그 편견을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깨줍니다. 마흔이라는 나이를 지나며 삶의 중심이 흔들릴 때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몰라 불안해질 때가 있는데 이 책은 근본을 바로 세우라는 말로 마음을 굳게 세워줍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화려한 조언이나 위로가 아니라 너무 기본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을 반복해서 일깨워준다는 점이었습니다. 허경진 교수님의 해설 덕분에 학문에 익숙하지 않아도 문장 하나하나의 맥락과 깊이를 따라갈 수 있었고 고전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건네는 말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책은 인생의 답을 단번에 주기보다는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와 앉을 수 있는 마음의 기준점을 마련해 줍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나만의 속도와 방향을 잃지 않고 싶다면 이 책이 조용하지만 믿음직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최고의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흔들리는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천년의 지혜를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천자문 속에 답이 있다. 천글자로 삶을 바로 세우는 조선시대 최고의 필독서. 공자, 맹자, 장자, 노자, 주역, 명심보감.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주는 단 한 권의 동양 고전 입문서. 배움과 자유로 스스로를 갈고 닦으며 홀로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함께 있어도 휩쓸리지 않는다. 1000개의 글자에 깊이 스며있는 홀가분한 삶을 위한 담백하고 진중한 가르침. 망담비담 미시기자.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자기의 장점을 믿지 말라. 덕건명님 형담 표정. 덕을 세우며 이름이 서고 모습이 단정하며 태도도 바르게 된다.
화인학적 복연성경. 화는 악이 쌓임에서 인연하고 복은 착한 경사에서 말미암는다. 마흔. 흔들리는 마음에 뿌리를 내리다. 1700년 전 주흥사가 만든 천자문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널리 읽힌 한자 입문서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이 5살이 되면 서당에서 가장 먼저 접한 책이었고 500년 조선시대 내내 삶의 기초와 뿌리가 되었습니다. 조선의 수많은 명필들도 글씨를 연습하는 본보기 책으로 이 천자문을 사용했고 그 글씨를 책으로 찍어내며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천자문만이 가진 특징은 글자뿐 아니라 뜻과 소리를 함께 적어 어린이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들으며 외우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이 방식 덕분에 같은 글자라도 더 깊게 이해하며 자연스럽게 한자의 구조와 문맥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책은 4글자씩 짝을 이룬 아름다운 사원시였습니다. 아분이 주는 리듬 덕분에 노래처럼 외우기 쉽고 떠올리기 좋아서 문자와 세계를 함께 배우는 작은 시집이 되었습니다. 천지에서 시작해 자연의 섭리, 인간의 도리, 역사와 문물, 가정과 처신에 이르기까지 천글자 속에는 삶을 이루는 거의 모든 주제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에서 천자문은 평생을 함께하는 귀한 삶의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외워만 두었던 천자문은 성인이 되어 다시 펼쳤을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아이들이 뜻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외웠던 구절의 숨은 의미를 찾기 위해 문장마다 출전을 밝히고 뜻을 풀어내 주의 천자문 같은 해설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외워만 두고 지나친 텍스트를 어른이 되거나 남을 가르치는 훈장이 되어서야 다시 읽으며 아, 이런 의미였구나를 깨닫는 과정. 이것이 바로 천자문이 지닌 2번째 생명이었습니다. 천자문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명제상 이항복이 고령의 나이에도 손자에게 큰 글씨로 또박또박 천자문을 써주고 이 뜻을 저버리지 말아라고 당부했다는 일화입니다. 2023년 보물 제2215호로 지정된 이 유물은 영의정까지 지낸 나이에 손자에게 주기 위해 한자 한자 써서 줄 만큼 천자문이 단순한 한자 교재를 넘어 인생의 교본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천자문을 한 글자 한 글자 써주면서 조선 최고의 벼슬에 오른 명지상 역시 어렸을 적에는 몰랐던 뜻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 또한 서당 훈장이셨던 증조부와 그 서당에서 천자문을 배우셨던 할아버지 후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천자문 한 권을 사주시며 할아버지께 천자문을 배워오라고 보내셨지만 저는 아버지께 숙제검사를 받으려고 하늘천 따지 등의 한자 뜻과 음만 외웠을 뿐 그 구절들이 하나의 문장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40이 되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다시 책을 펼쳤을 때 비로소 그 속에 담긴 세계를 보았습니다. 구절마다 아분을 지킨 사원시로 이루어진 천자문은 동양의 지식과 역사를 압축한 백과사전이었으며 각 글자는 고전으로 통하는 입구였습니다. 어린 시절엔 외우기만 했던 문장을 다시 읽자 그동안 놓쳤던 의미가 곳곳에서 빛났습니다. 공자는 40에 미혹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흔들립니다. 그래서 40의 나이에도 다시 배움을 찾습니다. 천글자 속에 담긴 자연과 역사, 인간의 도리와 삶의 지혜는 흔들리는 현대의 우리에게도 변치 않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40에 읽는 천자문으로 엮어냈습니다. 이 책은 주의 천자문을 바탕으로 하면서 사원시 원문을 살려 4글자의 번역문이 좌우로 한연의 시를 이루도록 편집하고 번역했습니다. 수많은 고전의 출전을 소개하여
당시 고전의 핵심만을 뽑아 집대성했던 천자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어린 시절 뜻모르던 암송이 성인이 된 우리의 사유로 이어지고 한 글자 한 글자에 새로운 의미가 피어나는 시간. 흔들리는 나이의 천자문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장 충실하고 깊이 있는 첫 책이 될 것입니다. 1장 하늘과 땅의 이치.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며 천지 현화. 차는 언천지지 시하라. 여괄 천연 이지왕이라 하니 천복어상 이기색 현하고 지제어와 이기색 황야 일센이라. 이는 하늘과 땅의 시초를 말한 것이다. 주여 공궤 문헌전에 이르기를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라고 했으니 하늘을 위에서 덮고 있으면서 그 색깔이 검고 땅은 아래에서 씻고 있으면서 그 색깔이 누렇기 때문이다. 천자문의 글자는 숫자처럼 쓰이기도 했다. 호조처럼 창고가 많은 관청에서는 창고 순서를 천, 지, 현, 황으로 매겼으며 임진왜란 중에 사용했던 총포의 이름도 천자총, 지자총, 현자총 등으로 붙였다. 현은 멀고도 깊게 보이는 빛을 말하니 하늘이 검다는 말보다는 까마득하다는 해석이 더 어울린다. 우주는 넓고도 크다. 우주 홍화. 천지진해를 횡설직이 상하사방이요 수설직이 완고래 금이니 홍광유황 원하여 무해사하며 무종극이하라. 천지의 안을 횡으로 말하며 상하사방인 우가 되고 종으로 말하며 완고와 내금인 주가 되니 넓고도 멀어서 가없이 너르고 끝없이 길다. 위의 주에에서 횡은 공간적인 개념이고 종은 시간적인 개념이다. 여러 지식인의 지식을 집대성한 백과사전이 회남자, 제석훈에도 옛날부터 지금까지를 주라하고 사방과 상하를 우라한다 하였다. 황은 풀도 나지 않은 거친 땅을 의미하나 여기에서는 멀다는 뜻으로 썼다. 뛰어난 문장가이자 성리학의 대가인 김인우는 5살 때 아버지 김영에게서 천자문을 배우고는 넓고 아득한 우주에 큰 사람이 산다라는 시를 지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우도 집이고 주도 집이니 그렇게 큰 집이라면 당연히 큰 사람이 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5살 아이의 상상력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알 수 있다. 해와 달은 차고 기울며 1월 영측 여괄일증 죽측이요 월령 주규라 하니 일은 일을 지내 중이 측이요 월은 1월 지내 영이유하여 경이착종이 여한 무단이라. 주역 풍계에 이르기를 해는 중천에 뜨면 기울고 달은 차면 이지러진다라고 하였다. 해는 하루 동안 중천에 떴다가 기울고 달은 한 달 동안 찼다가 이지러져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고리가 끝이 없음과 같다. 별과 별자리는 버려있다. 진수 열자 주천지도를 분이 12차 하니 시위 진이요 이율원해를 분이 28차 하니 이 28수가 흥한열이 분장냐라. 전체의 도수를 나누며 12방위가 되니 이것이 진이다. 해와 달이 만나는 곳을 나누며 28자리가 되니 28수가 순환 운행하여 버려있다. 진이란 별이 잡고 있는 허공이다. 그러나 주자는 12진의 도를 합하며 360도 4분의 1이 된다고 했다. 결국 진은 별들이 자리한 곳뿐만이 아니라 온 하늘을 말한다. 수는 흔히 잘쑥이라는 글자로 알려져 있는데 성명에서는 자다와 별을 연결지어 숙은 자는 것인데 별들이 각기 제자리에서 자리 잡은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주위에서는 열성이라고도 했다. 이는 곧 한자리에 여러 별들이 펼쳐져 있는 모습, 별자리를 뜻한다. 주위에서 해와 달이 만나는 곳을 나누면 28자리가 된다고 설명하는 이유는 동양에서는 하늘의 별자리가 28개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글자 장은 28개의 별자리가 하늘에 펼쳐지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추위가 오면 더위가 가고 한내의 서왕 여괄 한왕 즉설에 하고 서왕 즉학내 하니 왕자는 구려하요 내자는 신야라 하니라. 주여 계사전에 이르기를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오고 더위가 가면 추위가 오니 가는 것은 굽히는 것이요 오는 것은 펴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구절처럼 보이지만 주요에서 언급한 주역에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오고 더위가 가면 추위가 오니라는 문장을 보면 사실 한례서왕은 동양세계관의 주요 원리인 순환의 법칙을 나타내는 구절임을 알 수 있다. 추나추동뿐만 아니라 쓴 것 뒤에 단 것이 온다는 뜻의 고증감래, 즐거운 다음에 슬픔이 온다는 뜻의 흥진비례, 만남 뒤에는 반드시 헤어짐이 있다는 뜻의 회자정리 모두 만물의 변화를 나타내는 순환 구조이다.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간직해둔다. 추수동장 만물이 춘생하장하여 추위성숙 중력 이수지하고 동이숙사의 즉폐의 장지 하나리라. 만물이 봄에 나고 여름에는 자라 가을에 익으며 거두어 들이고 겨울에 추워서 말라 죽게 되면 닫아 간직한다. 사마천은 사기 태사공 자서에서 봄에 나서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간직하는 것은 천도의 큰 줄거리이다. 이에 순종하지 않으면 천하의 기강을 세울 수 없다고 했다. 추수동장은 언뜻 보면 사람이 가을에 곡식을 걷어들여 겨울에 저장한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압구절인 한랭서왕과 이어서 본다면 끊임없이 순환하는 천지 기운의 움직임을 설명한 말이라고 볼 수도 있다. 즉, 이 문장의 주어는 사람이 아니라 천지 자연의 기운이다. 그래야만 시간의 흐름에 대해 설명하는 다음 구절. 유녀 성세와도 뜻이 이어진다. 이슬이 맺혀 서리가 된다. 노결 위상 약이 성노하여 노안이결 즉이 상하니 차는 언상로지 상선야라. 밤공기가 이슬을 이루고 이슬이 차가워져 외치면 서리가 되니 이는 서리와 이슬이 서로 바뀜을 말한 것이다. 1년 24절기는 추나추동으로 나뉘는데 이 네 계절이 끝없이 돌고 또 돈다. 이 흐름에 따라 24절기가 차례로 찾아오면 하늘과 땅의 물의 기운 형태가 바뀐다. 봄이 시작되면 얼음이 녹아 우수가 되었다가 씨 뿌리는 청명이 되며 곡식에 필요한 비인 고구가 된다. 가을에는 맑은 이슬 백로가 되었다가 이슬이 차가워지면 한로가 된다. 차가운 이슬 한로는 늦가을에 내리는 설이 상강이 되며 서리가 내린 뒤에는 소설과 대설이 찾아온다. 이처럼 하늘에서 땅으로 오르내리는 물기운에 따라 사람들은 춘분, 하지, 추분, 동지의 계절을 느낀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 책은 흔들리는 순간마다 다시 돌아와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책이에요. 빠르게 답을 찾기보다 오래 지켜야 할 삶의 기본은 차분히 되새기게 합니다.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